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오셨는데 이번 주간 한 3, 4일 이렇게 사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혹시 만나셨습니까? 어떤 위기, 어떤 갈등, 어떤 문제를 만나셨나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낙심되십니까?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러면 그 행복은 왜 행복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답답한 문제 혹시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은 답답한 문제 혹시 만나신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전도사야, 전도사님이 어려서 모르는 거야. 내가 만난 문제는 네가 이해 못해. 네 어려서 네 뭘 한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나불거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오전수 네가 덜 살아서 모를 수 있고, 내 문제는 특별해. 누구도 이해 못해. 내 문제는 특별해. 누구도 이해 못해. 맞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리고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문제를 제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문제 만나셨습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를 만났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를 만난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여러분들, 그곳에는 갈등을 주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을 겁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도 문제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문제 올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 올 거고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갈등 찾아올 겁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놓고 기도하실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한 청년과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미션을 2가지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라. 첫 번째는 읽어라. 두 번째는 그리고 하지 마라. 이렇게 줬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라. 뭘 읽냐? 주보 읽어라. 주보 읽고, 형제가 지금 힘들고 갈등 찾아오고 위기 당할 때 그때 기도하고 싶지 않냐? 그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미션을 줬습니다. 읽고 하지 마라. 이렇게 줬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많이 합니다. 읽지 않고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습니다. 읽지 않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 읽고 많이 하고 또는 읽긴 읽는데 안 믿고 그냥 하고 그리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많이. 안 읽어요. 많이 한다는 게 뭡니까? 많이 한다. 믿음이 좋은 겁니까? 많이 하는 거.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많이 하는 거는 불신앙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많이 하는 거는 불신앙하는 겁니다. 많이 전화한다. 사랑하는 사이끼리 많이 할 수 있겠죠. 좋으니까. 아들한테, 딸한테 많이 전화한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한다. 못 믿는 겁니다. 최은희 권사님은 좀 많이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자립할 기회를 안 줘. 메시지입니다. 많이 합니다, 많이. 많이 하면 왜, 많이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 맡겨지니까. 그게 안 맡겨지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그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진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질문해 보세요.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맡겨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어려운 거다. 무엇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능력이 필요하고 무엇을 많이 해야만 그게 잘하는 거고 무엇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근데 아닙니다. 무엇을 안 하느냐를 더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무엇을 안 하느냐를 사실은 더 어려워합니다. 무작정 가서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안 하는 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하죠, 다. 그거를 힘들어해요, 사실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처럼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받을 수 있다. 나 봐라. 기도 안 해도 응답 많이 받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틀린 기도는 0이에요, 0. 틀린 기도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제대로 하는 기도는 플러스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 한 번만 해도 제일 많이 한 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 그리고 나의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위기가 찾아온 것을 빨리 벗어나려고, 해결하려고, 그리고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거, 그거 성취되는 거,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 당하고 갈등 당했다, 갈등이 왔다, 위기를 당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생겼다. 이 말은 그 갈등과 그 문제와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갈등과 그 문제와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잠깐 나를 깜빡 잊으셨구나. 에?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유튜브 시대라서 이게 남아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요. 그죠? 좀 말도 못하고 긴장하면 콧물이 이렇게 나.
그래가지고 유튜브 시대가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그 갈등, 그 문제, 그 위기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오늘 주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 계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지금 현재에, 여러분 미래에 안 계시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이라 그래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했으면 그러면 중간에는 한번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 있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어떤 위기 만나고 갈등 만나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그 문제 하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첫 번째, 절대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절대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를 주관하실 하나님,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질병 만났습니까? 자녀 문제로 힘드십니까? 사람 문제로 막 힘드십니까? 절대주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떠나십니까? 자녀가 잘못된 거 하나님이 떠나서 그랬습니까? 질병 온 거 하나님이 순간 갑자기 실수하셔서 갑자기 사단이 이래서 옵니까? 아닙니다. 절대주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절대주권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주권 안에는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우연이 없는데 그 당연한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절대주권이라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인정하고 그냥 참고 그게 아닙니다. 절대주권은 그 절대 안에 당연한 것이 있고 정말 필연적으로 주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 과거와 지금 현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주권 안에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계획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고 필연한 것을 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 안에 진짜 여러분 한 개인의 진짜 미션과 사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절대 언약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언약을 발견하고 그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을 보는 시각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그 과거가 절대 여정이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절대 여정이다. 그럼 자녀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준입니다. 혹시 질병 만났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안에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절대 언약을 빨리 발견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문제 해결, 무조건 문제 해결. 그거 놓고 기도하십니까? 절대 언약을 찾는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절대 여정을 살아가고 어디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많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쉬워한다니, 더 안 하는 것을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발견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만 가면 다 정리돼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발견하면 24 되는 겁니다. 24 해라, 24 해라. 왜 못하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거 발견하면 당연히 내 건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인데,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문제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없으려면 공동묘지 가야 돼요. 앞으로 또 문제 올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은 차라리 공동묘지나 가자? 이럽니까? 아닙니다. 문제 또 올 거고 위기 또 올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메시지를 찾게 된다. 그래서 자꾸만 특별한 훈련을 받고 싶다.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 정말 충분하고 나에게 정말 모든 답이 찾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메시지들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리고 훈련으로 인도받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강단 말씀, 언약, 강단 말씀 속에서 진짜 절대 계획과 언약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제까지 기도하냐? 찾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때까지. 안 찾아졌다. 이번 한 주간 안 찾아졌다.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거 자체가 응답이에요. 찾으려고 했던 거, 나중에는 반드시 응답으로 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믿음을 막 받으려고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올바른 기도하면 참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도하면 참 믿음이 생겨요.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참으로 진짜 맡기는 거예요. 안 맡겨지잖아요. 내 자녀 안 맡겨지죠. 메시지 막 같이 다 듣고, 야, 일로 와봐. 어떻게 붙잡았어? 그게 아니라니까. 야, 이렇게 붙잡아. 니 그게 붙잡는 게 그게 뭐니? 안 맡기는 거야, 안 맡기는 거. 맡겨버리세요. 그 자녀 맡겨야 돼요. 청소년부 사역하기 답답해. 부모님들이 안 맡겨. 청소년부에 안 맡긴다니까. 그 자꾸 한마디씩 하는 거 들으면은, 제가 여기서 말하지 언제 말해요? 내려가면은 말단인데. 여기서 안 맡겨요. 부모님들이. 애들이 막 스트레스 받아, 솔직하게. 랩런트들 힘내. 맡기세요. 그거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우리 최은희 권사님 맨날 하시는 말. 내 마음대로 아들이 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맡겼으면 되는데 혼자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니까.
완전히 맡겨버리세요. 어머니를 너무 잘 만나서 그래, 제가. 류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자기 성도가 있었던 일인데, 가정복음화를 놓고 계속 이제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이 가정복음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저 남편이, 저 아들이 좀 복음 안에서 좀 제대로 세워지도록, 막 술 먹고 이런 거 좀 고쳐지도록, 이러면서 불신자들인데 다 나머지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도 막 1시간, 2시간씩 혼자서 하고 가. 그 집에 갔는데, 집에 갔을 때 모습이랑 이 기도 나왔을 때 모습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갔는데 좀만 뭐 일이 터지면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래. 그러면 남편한테 막 잔소리해요. 아,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오지도 않은 미래의 그 걱정 때문에 내가 다른 남편 만났으면 이 문제 안 왔을 텐데 이런 걱정 내가 왜 하고 사나 막 이렇게 했다 그래. 그리고 아들 보면 아유 답답하. 계속 아들한테 답답하다.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새벽기도 1-2시간씩 계속 남들 다 갔는데 했대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한참 남편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저 여보, 저 예수님 좀 믿으세요. 저도 예수님 믿을 테니까 좀 같이 믿으세요. 이랬대요. 좀 하나님 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정복음화 하는데 안 맡긴다니까요. 절대 주권 인정 안 해. 절대 계획 인정 안 해. 절대 언약 안 찾아. 이게 기도 안 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가정 놓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시간표를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언약 확실히 붙잡고 그 언약에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으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 기도는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 그리고 237의 빛, 이겁니다. 누구한테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누구한테 이런 응답을 주세요? 받기로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이 응답을 하나님은 가져다 주시는 겁니까? 아들이 조금 내 마음대로 좀 사업이 잘 풀리고 조금 성적도 좀 오르고 랩런트 이런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히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려고 급하신데 우리가 자꾸만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솔직하게 마음 깊이 있는 그 기도 제목들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저기 서운산 저기 절 거기 가서 기왓장 올라져 있는 거 거기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까 그게? 예? 아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그게? 그럴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주길 원하시고 영원한 걸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못 받는 겁니다. 제대로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 찾고 마칠 텐데, 우리 새벽 기도 때 주셨던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미 지금 야고보는 죽었어요. 사형당했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해요. 이거 보면서, 초대교인들 막 죽이는 거 보면서. 그거를 베드로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베드로가 막 도망쳤겠죠. 근데 잡았어요.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완전히 지금 감옥에 가두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이 지나면 이 베드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지금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당했습니까? 지금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슨 문제 있으면 베드로가 복음에 완전 결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막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겠죠. 복음의 결론 난 자의 자세입니다.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고 있었다, 이게 뭐 계속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결론 난 자. 그래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복음의 결론 난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결론 난 자,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그 속에 완전 결론 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을 내리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베드로는 많이 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결론 났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도 우리 새벽 기도 때 주신 말씀 본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끝난 자의 자세입니다. 아, 복음 끝났네. 결론 났어. 나 막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복음 뭐 끝났네. 뭐 예배 드려야 되나? 뭐 말씀 따라가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 결론 난 자는 빛을 발하는 겁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여호와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다. 그 결론부터 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강단 중심으로, 진짜 이 예배 중심으로, 진짜 교회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질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뭐 문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당연한 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거 온 겁니다. 왜? 절대적인 것을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